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니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변화에 바르게 대처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만약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정답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답을 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쓰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의 변화를 위해서 문제를 내셨을 때에 답을 잘 쓰고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오답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언약도 세웠지만은 60만 장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다. 즉 정확한 답을 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도 틀린 답을 쓸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언제나 답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답을 적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즉 다르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따라서 오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그를 일찍이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나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실 때가 있었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져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답을 적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지금까지는 불합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었죠.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요바에 베드로를 청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환상은 이방인들이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속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3번씩이나 동일한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내려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동안 내 고집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었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철떡같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만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열심이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환상과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에게도 분명히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변화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잘하고 있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드시 여쭈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오늘 하루 바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어제 하던 대로 그냥 행하게 되어지면 오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고 그냥 나의 생각을 따라 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루를 오늘 하루도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 답도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